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멘. 아멘. 예, 이제 2019년 기해년은 역사 속으로 그 꼬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쯤이 되면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라져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독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들은 묵은 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승승장구하는 분들, 새해도 힘차게 달려갈 결심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내년이라고 내 인생에 뭐 별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믿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해에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다면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꿋꿋이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질 만큼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 대한 큰 기대나 소망을 혹 가졌다 해도 그것들이 그냥 막연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희망과 소망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그 기대나 소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금년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오늘 설교를 본문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에 근거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19년 이 묵은 해를 잘 그냥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멘. 또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일 과거가 정말 잘 나가고 영광스럽고 정말 큰 소리 떵떵 치는 그런 과거였으면 그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의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언제나 주인공을 하던 배우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 주인공의 자리를 후배들에게 이렇게 내줘야 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렵게 힘든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삶의 의지를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또 과거의 고통을 겪거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현재의 자기 앞에 놓인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이런 분들이 겪는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완전히 치유되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과거 혹은 지난 일들에 붙잡혀 있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 유익하지 못하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2019년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로 인한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삶에 대한 희망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다 사그러들었습니까? 아직도 그 불꽃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상한 갈대처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금방 꺾어질 것 같습니까? 자신의 삶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매캐한 연기만 피우고 있어서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부모가 했다면, 이 말씀을 선생님이나 선배가 했다면 뻔한 말을 했다고 치부해버리고 무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기억하지 말아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뻔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뻔한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게 좋으니까, 자꾸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잊으라고 그렇게 뻔하고 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지난 일을 왜 잊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그냥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보라라고 하십니다. 보라.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목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막 딴짓하고 있고 잡담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주목! 그럽니다. 그럼 학생들이 떠들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선생님을 딱 쳐다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하나님 지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듣는 자들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듣는 자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꼭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잘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보라!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니 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입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했다고,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잡혀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분명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20분 있으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쩌면 내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 2022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년이라고 믿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됐는데 안 하셨어. 아, 그러면 또 내년에 하시겠지. 어쨌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수표 안 날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눈으로 말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어서 행하시옵소서 라고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19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뭐를요?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먹지 못해서 점점 지쳐갑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릅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칩니다. 마음에 낙담이 찾아옵니다. 의욕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기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또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사막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근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막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지요.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나서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특히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빛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사막에 갇히면 그는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사막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막에 강을 내리고.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씀은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꽉 막힌 나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그러므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행하실 새 일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어요. 근데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참 좋구나. 이런 번역은 참 좋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려워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이끌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이 이 발락을 너무너무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요청했지만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로 20절까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결코 거둬들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도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십시오.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고 사막 같은 여러분의 삶의 강이 열리고 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심지어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탁조도 존경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랍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21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와 사막에서 연단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사시면서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어느 해도 안 그런 해가 없었습니다만 2019년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교회 위에도 그렇고 또 나라와 민족 위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이 민족과 관련지어서 지난 2월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정말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꿈에 부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다시 멀리 도망가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생각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망은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아멘. 어떤 때는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다른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가방도 필요 없고 좋은 신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에게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견고히 꽉 부여잡을 그 무엇이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의 것 이제는 놓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 일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과거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특별히 2019년에 있던 일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건 그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 해를 살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그냥 흘려 보냅시다. 그리고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흔들림 없이 말씀 부여잡고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서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만날 것입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무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되돌아가거나 옆으로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계속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